사역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되게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중에 겨울에 특별히 장례에 참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도 여기 아시겠지만 저기 벽지에 가면 화장터, 지금은 이제 승화원이라고 하는데 참 많이 그렇게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쌩쌩하고 그렇게 계속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인이나 또는 가족의 또 주변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인식하고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는가도 참 중요한데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죽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175세, 향년 175세를 살기까지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전체의 인생을 잠깐 우리가 정리해보고 또 그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인생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고 이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그렇게 통과하고 사라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에 묻고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잘 보내야겠다,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서 이 믿음이 대대에 전해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멀리 하란 땅으로 보내서 믿음의 배필을 구하는 장면이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25장을 보시면 갑자기 참 아마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서 그가 자녀들이 기록된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몇 명을 낳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삭, 그렇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은 것은 잘 아시는데 후처를 맞아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잘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후처를 맞는 이 때가 언제쯤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2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후처. 이 후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하는데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그두라를 맞이하였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언제 그두라를 만나 결혼한 것인가 의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사라가 죽기 전인가 사라가 죽은 다음인가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견해는 있어요. 사라가 죽기 전이면 어떨까요? 죽기 전에 만났으면 부인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웠겠죠. 하갈 있을 때도 그냥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사라랑 확 싸우고 하다가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있기 전에 그두라를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좀 복잡해요. 아니면 사라가 죽은 후에 결혼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에 죽고 사라가 죽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잖아요. 그럼 137세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6명이 낳았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사실은 언제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외에 이 이야기가 빠지면 빠져도 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온 세상에 열국의 온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아들이 6명이거든요. 족보를 보시면 스바 족속, 드단, 아수르,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그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족속들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아랍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스마엘과 그리고 6명의 아들을 통해서는 그 팔레스타인과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처럼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또 언제 후처를 맞아서 아들을 낳나. 그런데 하나님이 140세라도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가능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8명의 아들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딱 8명의 아들 낳고 죽었는데, 그 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미 형이니까 집안 나갔죠. 나가서 살고 있고 6명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멀리 떨어져서 서로 싸우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정착하게 살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노년을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 이건요, 그냥 막 늙어가지고 힘들게 쭈글쭈글 그렇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다가 아주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다가 열조에게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향년 몇 세였습니까? 175세. 향년이라는 말, 우리가 유명한 배우라든가 또 사람들이 죽으면 향년 90세, 향년 85세 이렇게 향년이라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사전적으로 그냥 한평생 살면서 누린 나이, 그냥 죽기 전의 나이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향년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들의 날들, 이걸 우리말로 향년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여기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1년이 바뀌면 2023년도가 되면 해가 바뀌었구나, 약간 연 단위로 생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수명이 연이 되고 그것이 수명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연들의 날들이 모여서 향년이 되고 그것이 모이면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향년이라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175년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뭐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간다. 그렇게 모세가 말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날,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시편이 있어요. 우리의 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루하루 시간에 대한 개념이 철저했습니다. 자, 그렇게 175세에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 75세였으니까 100년 동안, 딱 어떻게 마친 것처럼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지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가가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보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과 에서 손주죠. 손주들이 한 15세 정도, 청소년들 자랄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들을 돌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75세에 부름 받아서 175세니까 100년 동안, 그러니까 75년 동안은 어땠습니까? 하란에서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육체적으로는 편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머지 100년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 없는 75년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100년의 삶이 어떤 것이 복된 삶인가? 참 파란만장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아브라함, 이 정도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올 한 해가 또 마무리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회사에서 연말마다 결산하시죠? 결산하고 연말 결산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을 결산받을 날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합니다. 그래도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우리 분들은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시고 일찍 데려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보니까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냐, 50세, 60세, 100세 별로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몇 년을 살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나,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나, 그 마지막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요즘에 리뷰를 하잖아요. 리뷰 한 줄로 리뷰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은 어떻게 리뷰를 여러분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한 줄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연말에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청년들도 많이 20대도 있고 그래요. 청년들 보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그렇죠? 그런 날이 안 올 거야. 청년 때는 그래요. 인생을 막 즐기면서 막, 그런데 여러분 졸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순간 그리고 아이들 낳으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름이 하나 들고 머리가 하얘지고 숱이 없으면서 금방 시간이 가요.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면 그래도 좀 덜 서운할까, 그래도 덜 후회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영적 아들이죠. 결혼 안 했지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우리 7절부터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직감했어요. 근데 바울의 이 글을 보면 여러분 막 죽음 앞에서 무섭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죽음을 기다렸다는 것 같아요. 죽음을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참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을 텐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얻는 또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자식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9절에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의 마므레 앞 헷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먼저 누가 왔습니까? 이삭은 당연히 오겠죠. 근데 의외의 인물이 오죠.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엄마랑 가죽 부대 하나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이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옵니다.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묻혔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므레 앞 헷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어디에 묻혔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샀는지 누가 묻혀 있는지 자세히 기록해요. 원래 이 막벨라 굴하면 사라가 죽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라가 묻히게 되는데 처음에 그 땅을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은 400세겔을 주고 자기가 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샀던 그 밭이라 여기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돈 주고 산 거예요.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얻은 땅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유일한 땅이 막벨라 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야, 내가 좋은 땅을 좀 투자할 테니까 너희도 좀 모아라. 그래서 좋은 땅에 투자하고 노년에 편하게 살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막벨라 굴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별로 볼품도 없는데 자기가 이 땅을 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젠가 내가 지금 이 작은 땅 몇 평을 사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돈을 털어서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땅 한 평 더 물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까,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구매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누가 묻힙니까? 아브라함도 묻히죠. 이삭도 묻힙니다. 야곱도 묻히죠. 그리고 사라는 이미 묻혔고 리브가도 묻히고 또 레아도 묻힙니다.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묘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죠. 가장 먼저 그들이 정탐했던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던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에 정탐을 하고 나중에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한 400년, 500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구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힌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땅이나 딴 데 가면 더 편할 수 있지만 여기 묻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잘 마치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잘 죽는 것,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실 때 살아생전 참 잘 믿으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참 죽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시고 마지막까지 막 어떻게 재산을 남길까 아니면 물려줄까 막 재물에 집착하고 그렇게 세상 미련을 못 버리고 가시는 분도 개 중에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죽음 앞두고 너무 담대해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이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담대하게 죽음을 준비하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그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 교회에 바치거나 또 어디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기꺼이 미련 없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웰빙, 옛날에는 웰빙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죽는가, 웰다잉. 그러니까 어떻게 잘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지금은 뭐 사는 거는 다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라고 합니까?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저 사람 외국인이야 나그네야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14절에 본향,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저 하늘에 천국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자기 때 성취되는 것을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큼 땅이 있습니까? 막벨라굴 얼마 땅 못 얻었습니다. 수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주겠다 했는데 자식 몇 명 낳습니까? 아들 8명 낳습니다. 지금 보면 별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민족들에게 주시고 언젠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때에는 성취가 안 됐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나이가 들면서 또 어르신들 주변 사람들 어떤 분들은 참 그래요. 저분 참 되게 아름답게 곱게 나이가 드시는구나. 점점 성품도 너무 온화하시고 인상도 참 좋고 마음도 따뜻하고 베풀 줄 아는 그렇게 곱게 이렇게 나이가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갈수록 이게 고집이 세지고 막 인상이 되게 무서워요. 쳐다보기도 정말 갈수록 고집만 세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 건드리지 마 이런 분들.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늙어가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성품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믿음이 조금씩 아름답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점점 고집이 세져요. 세상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 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계속해서 그 약속하신 복이 대대로 손손 이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만약에 자녀 때 믿음이 끊겨버리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큰 교회 보면 중직자 자녀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자녀 중에 정말 부모님은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랑 결혼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을 부지기수로 봤어요. 도대체 그럼 그들의 신앙은 믿음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켜서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안하게 살라고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쳐서 이 믿음을 대대손손 이어가라고 자녀들을 맡기신 것이죠. 자녀들이 여러분 잘 못 믿는 가정들은 보면 제가 10중 8구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믿음대로 정말 하지 않으면 커서는 잘 안 돼요. 대학 가고 커서는 말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애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젊은 가정들은 자녀들.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 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나는 예수님 이렇게 믿었어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우리 때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지금 옆에서 하고 있잖아요. 빌려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더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에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가정이 잘 안 돼 있는 데는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참 힘들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러분 당대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완전히 성취되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끝나지만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12지파가 생기고 40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항상 열면 족보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왜 중요한지 아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딱 태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쭉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통해 주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나타날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요한 것은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많았어요. 종이나 자유자 당시에 차별이 많았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이 많았는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 영원한 천국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들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이 개념이 있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몸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돼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죽음이 없는 그 길이 이미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큰 복인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성찬의 예식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당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성찬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에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으로 그렇게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특별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